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자기 십자가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만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16장 1절부터 28절 마지막 절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앞부분을 3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살펴본 후에 그 후에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 한번 따져 묻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한 가지 봐야 할 것은 요나의 표징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먼저 표징부터 살펴볼까요? 16장 1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이라는 단어보다는 제가 볼 때는 영어 번역의 사인이라는 단어, 그리고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바꿔 말한 표징이라는 단어가 더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표징이라는 단어는 말씀드린 대로 사인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 증상 같은 것들이죠. 2008년의 스촨성 대지진 현장입니다. 참혹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해외 토픽으로 날마다 나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스촨성 주변에 두꺼비들이 온 도로를 뒤덮었다는 뉴스들이 연이어서 나왔습니다. 그때 만약 이 두꺼비들이 왜 이렇게 도로 가운데 나왔을까를 미리 기상 관측하는 사람들이나 과학자들이 눈치챘었더라면 스촨성 대지진에서 참사는 훨씬 줄었을 것이라는 것이 그 당시의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표징이란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대단한 일, 어떤 위험한 일,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 증상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들죠. 말세는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심판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메시아는 어떻게 임하십니까? 이 대단한 일의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아침 모임 때 이미 나누었듯이 예수님은 그 표징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 사람들을 먹이시기도 하고요.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했습니다. 말 못하는 일을 말하게도 하시죠. 자, 그러면 그 많은 표징들은 이것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는가? 메시아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는가? 종말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는가? 아니죠.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여전히 몰려와서 표징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그 표징을 보고도 보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세대들. 그런데 그 세대들 앞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장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메시아가 와서 말하고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단 말이죠. 대표적인 그 사람들의 그 앞선이들이 누구입니까? 오늘의 본문에 두 부류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이 둘은 신약에서 한 묶음으로 다니다 보니 이 둘이 같은 편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은 여당이라면 사두개인은 야당입니다. 바리새인은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집착하고 특히 구약 거기에 플러스해서 구전되는 말씀에도 집착해서 이걸 다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걸 하나라도 어기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애쓰는 사람들,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은 딱 모세오경만 믿어요. 그리고 특별히 무엇을 받아들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돈이 많아요. 그리고 진보적인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상류층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왜 그렇게 엄격하게 구약을 지키는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믿으니까. 반대로 진보적인 사두개인들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고 말합니다. 같이 도달할래야 도달할 수 없는 이 평행선을 달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라고요. 예수님은 이 편에 서서 바리새인이 맞아.
사두개인이 맞아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4절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라고 말합니다. 이 둘을 통칭해서 이렇게 부른다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왜 그럴까요? 왜 악하다고 말하고 왜 음란하다고 말할까요? 이들이 다 성적인 죄악에 빠졌기 때문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하다라는 단어는 1차원적으로 성적인 죄악을 범했다라는 뜻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 이면에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이상하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성경 말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성경 말씀 가지고 통치도 하고 성경 말씀 가지고 지도도 하는 이스라엘의 앞선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뭘 했다고요? 하나님을 떠났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도대체 무엇이며 이들은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결국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딱 두 개가 있는데 출세와 성공이죠. 고사성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두구육.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양두, 양 머리를 정육점 앞에 걸어놓습니다. 양 팝니다. 양 팝니다. 우리 양고기 팔아요? 그런데 그 속은 알 수가 없죠. 그 속에서는 무슨 고기 내놓냐면 개고기를 내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육이 되는 것이겠죠.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는 말이 딱 그거란 말이죠. 순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오십시오. 그런데 정작 그들이 내놓는 건 뭐라고요? 개고기. 자신들의 성공과 출세. 그러니 거기 어디에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자, 이쯤 되자 내가 무슨 말을 하건 내가 무슨 기적을 보이건 내가 무슨 표징을 보이건 들어먹질 않는 겁니다. 애시당초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었다고요? 자신의 출세와 성공,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백성들은 당연히 이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보일 것이 딱 하나인데 그게 요나의 표징이다. 요나의 표징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서 아시겠지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나온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 들어가셔서 사흘 후에 부활하시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럼 결국 이 요나의 표징이라는 말은 뭡니까? 나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걸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이걸 지금 못 알아듣는다고요. 요나의 표징 말고는 내가 보일 게 없다라고 말했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었다니까요. 그러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덧입히십니까? 바로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누룩이라고 하니까 잘 못 알아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벼룩 같은 건가? 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누룩이란 단어 대신에 영어로 이스트라고 표현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빵을 참 좋아하실 겁니다. 빵은 밀가루로 만듭니다. 밀가루로 막 반죽을 하죠. 그 다음에 구워내면 이게 맛있을까요? 맛없습니다. 탁탁해요. 푸석푸석하고요. 그런데 이 빵이 이 누룩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공기층이 생기면서 폭신폭신하고 쫄깃쫄깃한 맛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누룩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누룩은 작은 것을 부풀게 할 때 사용되는 대부분 그 상황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자, 이 말을 듣자마자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누룩을 조심하라고? 누룩하면 빵을 맛있게 해주는 거니까 지금 예수님이 먹을 게 없는 건가? 야, 우리 먹을 거 몇 개 있나 한번 살펴봐라. 야, 빵 몇 개 있냐? 한번 호주머니 좀 뒤집어 봐라. 우리 얼마 갖고 있어? 뭐 먹을 게 있어?
라는 말을 내뱉었단 말입니다. 답답한 반응이겠죠. 우리의 입장에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답답하셨을 겁니다. 그러자 무슨 말씀을 덧입히십니까?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심을 전했는데 식사 때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모였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오병이어를 내놓습니다. 거기에 축사하시고 떼시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몇 광줄이나 남았던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만 딱 떼놓고 보아 많이 착각하죠. 그래, 하나님한테 적은 것을 아낌없이 바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몇백 배, 몇천 배로 돌려주시는 거야. 그러니 교회에 헌금하는 걸 아까워하면 안 돼 라고 우리는 가르쳐오고 그렇게 배워오고 그렇게 알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아침 사순절 기간 동안 나누었지 않습니까? 이 오병이어는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그러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 내가 너희의 목자 되고 너희가 나의 양이니 내가 너희의 것을 챙길 거야 라고 하는 이 메시아적인 메시지가 아니었느냐 말이죠. 지금 동일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아, 아니 그만큼 너희들이 나한테 받아 먹었으면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집착하지 마라, 이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내 온통 관심사가 돈과 먹을 것과 입을 것에 관심이 있다 보니 이 한 이야기를 전부 다 여기에 대입해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막 하시다가 예화로 생수를 마셔야 된다라는 걸 하신 거예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1.2리터짜리 3병은 마셔야 건강해진다. 이것이 지나가는 한 꼭지의 예화였습니다. 그날 본문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어요. 근데 설교가 끝나고 우르르르 사람들이 나와서 죄다 정수기에서 물 마시는 겁니다. 3리터는 마셔야 된대. 3리터. 제가 학생회 부장집사님들과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부장집사님들이 그 얘기합니다. 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잖아. 내가 앞으로 물을 3리터를 마실 거야. 3리터를. 무슨 말 하는 겁니까? 달을 가리켰더니 죄다 손가락만 보고 있습니다. 달을 봐라, 달을 봐라. 이럴 때 죄다 손가락 본다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쳐놨더니 야, 예수님 빵 엄청 좋아하시는 거구나. 야, 빵은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라. 이런 말하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말이죠. 똑같이 앞에서 오병이어의 본문을 말했더니 야, 예수님한테 바쳤더니 돈 엄청나게 버는구나. 이 이야기하는 한국 교회와 똑같습니다. 예수님 화가 나시죠. 그러니 다시 한번 정정하십니다. 이번에는요, 비유도 안 써요. 명확하게 말합니다. 야, 이 멍청이들아. 누룩이라는 것은 빵 갖고 오란 소리가 아니다. 누룩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잘못된 가르침, 교훈이다. 알아들었냐? 이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보십시다. 그들의 가르침이 무엇이기에 그들의 가르침을 누룩에 비유하는 것입니까? 제가 누룩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누룩은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드렸죠. 그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설교가 그들의 교훈이, 그들의 가르침이 하나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없는 이들한테 많아질 거다라는 희망의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아프냐? 건강해질 거다. 집이 없냐? 집 많아질 거다. 개업했냐? 네 사업체 승승장구할 거다.
너 아들, 딸 있냐? 명문대 가고 대기업 들어가고 대단한 사람들 만나서 결혼할 것이다. 이게 그 사람들의 초점이었단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 잘못됐어. 그거 잘못된 가르침이야. 그거에 조심해, 그거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 말을 하지 않아. 동일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신앙관이, 기도의 제목이 그곳에 맞춰져 있다면 더 많아지고 더 높아져서 오로지 내 성공과 나 잘 먹고 잘 사는 안락한 삶에 맞춰져서 모든 기도의 제목이 거기를 향하고 있다면 오늘 동일하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너네 지금 엉뚱한 거 배우고 있어. 너네 지금 엉뚱한 거 보고 있다고.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동안 중세 유럽에서 교회를 크게 만드는 것이 신앙의 척도였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왕들은 성전을 크게 세우면 교황을 모셔올 수 있고 교황을 모셔오면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를 내가 갖고 있는 거니까 내 가문, 내 자녀들,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천국 보낼 수 있구나 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착각으로 인해 어떤 일을 벌이냐면 백성들의 피를 짜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댑니다. 내가 커다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목을 졸라가며 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개신교도 해방 이후에 기독교의 전성기를 맞습니다. 정말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넉넉해진 재정으로 그 몰려든 사람들한테 공간을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공간을 크게 만들었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때부터 헛소문이 돕니다. 교회를 크게 지으면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한테 큰 영광을 돌리고 싶다는 표면적인 양머리 앞에 목사들의 탐욕과 자기의 명성이라는 개고기를 팔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도들의 고혈을 짜내면서. 각종 명목의 헌금 봉투들이 생겨납니다. 그 결과 한국은 큰 교회가 많은 나라입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단일 교회로 가장 큰 예배당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삶은 뭐 하나 나아졌습니까? 목사들은 부자가 되는데, 교회는 커지는데, 성도들은 다 돈이 없어요. 그게 이 시대의 모습들 아니느냐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누룩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 모으나?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가나? 어떻게 하면 좋은 배필 만나나?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16장에서 점검해 볼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누룩을 주의하십시오. 세 번째, 예수님이 장소를 옮기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십니까?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당시 예수님이 사시던 때는 로마의 지배를 받던 때입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한 60년에서 100년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60년에서 100년 정도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지배했으면 이 지배국은요, 이미 지배하고 있는 나라, 지배당하는 나라는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문화를 물씬 받아들인 상태일 겁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저희 시골 할아버지 가면 일본어를 잘 쓰셨습니다. 어렸을 때 일본어를 배우셨기 때문이죠. 저희 할아버지가 어릴 때는 일본어를 막 썼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일본어를 배우는 게 자연스럽다 보니 그 상태로 몇십 년만 더 있었으면 저희 할아버지는 아마 한국어는 소멸되고 일본어가 있는 세상에서 사셨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는 이미 로마가 60년 내지 100년을 지배했기 때문에 정치, 사회, 문화, 철학 모든 면에 이미 로마의 물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걸 증명하는 도시가 어디냐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되어 있죠. 어떤 걸 먼저 말해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예수님 당시의 왕은 헤롯입니다. 헤롯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헤롯 빌립 2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대로 따지면 헤롯 빌립보 2세가 되겠죠. 이 사람이 그 지역을 통치하면서 무척이나 발전시켜 놓은 거예요. 로마의 문명을 잔뜩 받아들이고 로마의 철학과 방법론을 잔뜩 받아들여서 빠르게 발전시켜 놓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붙이는데 자기 이름을 붙입니다. 빌립보. 그리고 그 앞에 자기가 존경에 맞지 않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입니다. 카이사르.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황제의 이름을 붙인 도시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몇 개가 있었는데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황제의 이름을 붙였는데 초라해서 되겠습니까? 행여나 황제가 그 지역을 방문했는데 내 이름을 붙여놨는데 시골 촌구석이면 황제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 화려한 도시들, 돈이 많이 몰리는 도시들이어야 됩니다. 또한 로마의 황제 숭배의 신전이 있어야만 됩니다. 또한 그리스, 헬라의 신과 그 당시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판이라고 하는 신, 제우스라고 하는 신, 그리고 가이사랴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신전이 몇 개나 있었다고요. 우리가 신전이라고 하니까 감이 안 오지만 이 시대에는 초대형 교회만큼 큰 건축물들이 거기 있었단 말입니다. 건축물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신전이 있으면 그 신전에 붙어 먹어 사는 신전지기들과 신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신관들이 수두룩할 겁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 방문하는 수많은 부유층들이 거길 오갔을 거라고요.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가이사랴 빌립보는 대도시 중에 대도시, 화려함 중에 화려함이었을 겁니다. 자, 오늘의 본문 21절 이전은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를 내려다보는 그 어느 장소에서 이 말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라고 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때 베드로가 이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말만 떼놓고 보면 그 말 누가 못해? 나도 하는데.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딘지를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하는 돌들이 많은 산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바위로 구성된 척박한 산 위에 있는 겁니다. 내려다 보니 저기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 화려한 신전, 화려한 먹거리와 놀거리들이 풍부한 저 땅을 내려다 보면서 이걸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날 누구라고 생각하냐? 베드로가 뭐라 그랬다고요? 주님이십니다. 저 물질들, 저것들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헐벗은 채로 초라한 모습으로 연약한 무리들과 함께 다니는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고백입니다.
베드로라고 달랐을까요? 이미 로마에 물이 들었을 거라고요. 베드로가 나이가 많아봤자 100살도 안 됐을 겁니다. 이미 로마의 그 문화와 정치와 철학을 잔뜩 적셔놓은 상태였을 겁니다. 그 상태에서 베드로가 고백한다고요. 아니요, 로마가 아닙니다. 아니요, 가이사랴가 아닙니다. 아니요, 빌립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거를 베드로가 대단해서 했겠습니까? 아니겠죠. 이미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은 세상에 찌들었으니까.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 세상적인 생각이 그의 삶을 가득 채웠을 테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그 고백을 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말은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됐구나. 이 말입니다. 우리 이미 로마서를 지나왔습니다. 로마서에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우리는 이미 이야기를 나누었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압니다. 이게 믿어집니까? 2025년을 살아가는 상식적인 인간의 말로 이게 이해가 되느냐 말입니다.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요나의 표징,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한 인간이 죽었다가 땅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부활한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어느샌가 저와 여러분은 이걸 고백합니다. 그걸 믿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딱 그 모양 아닙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 로마의 문화에 적셔진 그 남자가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황제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초라한 당신, 이 거짓골을 한 무리들을 이끌고 다니는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은혜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합니까? 은혜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장면을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과 돌산 위에 앉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일 겁니다. 그 땅에서 돌을 가리키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너가 돌이다. 이 돌 위에 교회가 세워질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초반에 이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초대 교황이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으니까 이 베드로가 교황이 되어 이 교회를 모두 다 통치하는 게 맞다. 그러니 교황은 모든 교회의 우두머리다. 라는 논리를 펼쳐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는 사람 베드로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또한 한 가지의 비유법으로 베드로라고 하는 돌과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을 합쳐 결국 베드로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고백을 베드로, 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즉,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겠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를 내 눈앞에 두고도 그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순전한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화려함에 내가 속아 넘어가지 않고 거기에 내 마음과 내 눈에 초점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교회는 이 시멘트 덩어리가 아닙니다. 여기에 벽돌을 몇 장 깔았냐, 어디 산 카페트를 깔았냐, 어디에서 수입해온 대리석을 깔았냐,
이런 것이 우리가 좋은 교회냐 아니냐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놀이터에서도 예배드리면 그게 교회입니다. 카페에 앉아서 몇 명이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사도신경 하셨죠. 그 신앙 고백 위에 그걸 믿는 사람들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교회입니다. 자,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야 할 지점으로 왔습니다. 세 개의 키워드를 기억하시며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말하는 자기 십자가는 뭐냐라는 것을 이해할 단계에 도달한 것이죠. 이 고백이 끝난 후에 베드로의 고백이 끝난 후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그때부터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논하십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이 세상의 화려함이 아닌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을 온전히 인정한 사람만이 그의 죽음과 부활을 순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 그때부터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들어봐라. 나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또 한 번 고백합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그렇게 안 되죠. 그 일이 벌어지지 않게 제가 막을 겁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안 된다고 했을까요? 베드로가 생각한 그리스도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베드로가 생각한 메시아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베드로를 비롯한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메시아는 누구냐면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힘 앞에 무력과 정치력, 경제력으로 그 로마를 박살낼 힘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메시아거든요. 그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 사람들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베드로는 좀 전에 뭘 했죠? 가이사랴 빌립보를 바라보며 저게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외쳤다고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를 어떻게 만들고 싶었던 겁니까? 예수를 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를 만들고 싶어 했단 말이죠. 코미디이죠. 가이사랴 빌립보 자체 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을 버린 게 아니라 예수라는 인물을 통해 내가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를 바랬단 말입니다. 결국 누구와 똑같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랑 실컷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멘 아멘 하죠. 알아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뒤돌아서 이 말합니다. 교회가 커져야지. 사람 많아져야지. 야, 어떻게 하면 여기 사람들 많이 불러 모을까? 저는 무엇을 느끼는가?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면면을 봅니다. 여전히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적하면서도 그거는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그리고 나는 순전해서 결국 이 교회를 가이사랴 빌립보로 만드는 게 나의 목표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면면이 꼭 이 시대에 계신 교도들 같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 지금 그 사람들한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베드로의 관점, 그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 허름한 예수를 내가 생각하는 당당한 승리자로 만들려는 그 관점, 이 계획 그 자체가 사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한테 가이사랴 빌립보를 만들어라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착각을 한다고요. 가이사랴 빌립보를 만들어야 돼. 그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스스로 착각하죠.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는 데 있는데 우리는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기에 등장하는 사단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가이사랴 빌립보를 꿈꿔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커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유명해질까? 여기에 오로지 내 관심을 쏟고 기도하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사탄이라고 인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개신교도들은 사탄을 밖에서 찾는 것 같습니다. 화면에 있는 사람이 레이디 가가입니다. 2012년인가요? 그때 한국에 이제 공연을 하러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개신교도들이 총동원해서 콘서트장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레이디 가가는 사탄입니다. 사탄입니다. 제가 그때도 왜 저 이상한 짓을 할까? 근데 놀랍지 않았던 까닭은 제가 어린 시절에 이미 마이클 잭슨이 사탄이라고 외쳤거든요. 제가 초등학생 때 서태지와 아이들 노래 들으면 귀신 들린다고 가르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이클 잭슨도 아니고 레이디 가가도 아니라 윤석열이 사탄입니다. 이재명이 사탄이에요.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마치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처럼 굽니다. 개신교도들이 너 윤석열 편이야? 너 이재명 편이야? 저 새끼 때문에 안 돼 이 나라가. 저 자식 때문에 망해 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관심이 오로지 돈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한국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살아가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일말의 욕망도 없이 순전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신 여러분들, 이제야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는 설교 중에 자기 십자가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은 성도분들, 자기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 형편없는 배우자, 믿음 생활하지 않는 남편, 교회를 다니지 않는 내 자식들, 나를 힘들게 하는 내 부모, 내 친척, 이런 것들을 자기 십자가라고 이해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아유, 내 십자가지. 내가 어떻게 이혼해? 아유, 내 십자가지. 어떻게 자식을 내다 버려? 내가 품고 가야지. 내가 기도하고 가야지. 어디 거기에다가 자기 십자가를 갖다 붙입니까? 그게 무슨 자기 십자가입니까? 그냥 내 상황과 환경일 뿐이죠. 그럼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간단합니다. 여전히 가이사랴 빌립보를 향해 질주하려는 내 욕망입니다. 여전히 마음 한켠에서 저 가이사랴 빌립보로 뛰어가려는 내 본능적으로 이 세상에 물이 가득 들어서 성공과 쾌락과 유흥을 즐기려고 하는 그 일말의 헌신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일말의 내려놓음도 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쩔어버린 나, 그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약하십니까? 각자 약한 게 다르실 겁니다. 각자 약한 게 뭘까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게 내 약점입니다. 여러분 뭐 좋아하십니까? 그게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그거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거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을 종합하면 우리는 한 지점을 향해 달려갑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결코 누룩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고 기도하고 예배드려서 여러분이 풍성한 물질적인 삶을 누릴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걸 다 빼내보십시오. 이 빼는 과정이 어려울 겁니다. 그 빼는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은 작업은 뭡니까? 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가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방금 내가 은혜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두 발과 내 두 눈과 내 삶은 가이사랴 빌립보를 향해 달려가거든요. 여차하면 가는 겁니다. 여차하면. 안 그럴 것 같으십니까? 나는 욕심이 없다고요? 저 태어나서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이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다 갖고 싶은 거 있고 다 되고 싶은 거 있단 말입니다. 그걸 꺾어내는 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걸 접어두고 가는 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애먼 데다 자기 십자가라고 이름 붙이지 마십시오.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가 자기 십자가 아닙니다. 내 남편 자기 십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죠. 그래서 때리는 남편 가진 여자 성도분들, 저게 내 십자가지. 저 아직도 기억납니다. 옛날 목사님, 사모님들이 그런 매 맞는 여자 성도들 앉혀놓고 그게 성도님 십자가입니다. 품고 가십시오. 이 십자가 지고 가십시오. 이 개벽다구 같은 소리라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그 밑에서 자라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안의 가난이 제 십자가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비참하고 비굴하게 살았어요. 제가 나와서 어른 돼서 보니 무엇만 남았는 줄 아십니까? 저를 반대하는 여자친구의 부모님만 남더라고요. 니네 가난하잖아. 한 명 저희를 환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새 넷플릭스 폭삭 수가수다 보십니까? 볼 때마다 눈물 나는 지점이 다르실 겁니다. 저는 어디 눈물이 나냐면 부모들이 결혼 반대할 때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야, 나 가난하다고 개무시했던 그 사람들 얼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안 잊혀지겠죠.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날 반대했을까? 기독교인인데. 간단하죠.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라고 혼자 착각했으니까. 십자가는 뭔데요? 내 욕망을 내가 꺾어내는 건데.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를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혼자 들이다 메고 가니까 야, 이거 힘들어서 어떻게 매냐. 안 되는데. 사탄은 별게 아닙니다. 그게 사탄입니다. 사탄은 마이클 잭슨도, 레이디 가가도, 윤석열도, 이재명도 아닙니다. 내 안에 가이사랴 빌립보를 향해 가는 내가 사탄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는 고난 주간을 향해 달려갑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가십시오. 우리가 광고 시간에 몇 번인가 설명드렸듯이 가능하시면 이 기간 동안엔 여러분들의 유흥과 여흥을 추려 가십시오. 살 수 있는 것 있어도 좀 덜 사고 할 수 있는 것 있어도 좀 덜 하고 그 시간들을 가운데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놀러 가는 것도 좀 줄이고 외식하는 것도 좀 줄이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남은 사순절 기간을 더욱더 순전하게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시는 저는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